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한 대로 하면 꼭 장수하고 건강에 장수하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넬 의대 세계적인 통풍 전문가인 러셀 세실 박사는 통풍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래 품고 있는 원한과 원망,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 없죠. 그 다음에 고독과 비관적 생각,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경제적 고통에 대한 비관, 그 다음에 실패한 결혼생활. 그 통풍이 걸리는데, 통풍이 어떤 신체적 어떤 문제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심리적인 거다. 오래 품고 있는 원한과 원망. 여러분, 원한과 원망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보편적으로 남편 때문에 암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남편들은 보편적으로 장수합니다. 왜냐하면 암 안 걸려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암 걸리는 걸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부인들이 원한을 남편에게 말하지 잘 않거든요. 그리고 말하면 곧바로 확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인생 살게 되죠. 그래서 계속 원한이 넘치게 되죠. 고독과 비관적 생각.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별로 안 좋고 또 남편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둘 다 고독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어떠냐면 다 이렇게 싱싱카를 타고 집에서 다니죠. 서로 싱싱싱 딱 지나다녀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같이 앉아서 밥 먹거나 이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독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고통에 대한 비관. 경제적 고통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게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주 완전한 재벌이 아닌 한 우리가 경제적 고통은 당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실패한 결혼 생활. 여러분, 실패한 결혼 생활을 이혼한 거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패한 결혼 생활은 이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의 부부들은 살면서 이혼 상태인 사람들이 많고, 살면서 완벽하게 별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서 방 4개 두고 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 별거 상태가 많이 있고 실질적 이혼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질병에 다 노출되고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코니글 박사라는 분은 치과 전문인데, 이게 충치에 노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노출되냐면 불평, 불만, 고민, 공포와 같이 불쾌한 감정은 인간의 영양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이로 인해서 충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입의 침에는 충치를 죽이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입은, 건강한 사람은 충치를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근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균형이 무너지게 돼서 그래서 충치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 충치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치의 원인도 이게 무슨 여러분이 사탕을 많이 먹어서 꼭 충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빨을 안 닦아서 충치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치에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볼 하페라는 사람이 18세기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사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의사였는데, 이분이 7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없어서 그의 유품을 누군가에 이제 줘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의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이 봉인돼 있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저 수첩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경매했는데 10억에 낙찰됐대요.
그래서 10억에 낙찰돼서 이게 무슨 건강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있을 거다. 그리고 펴서 읽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비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을 때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은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면 인생에서 의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끝. 10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가 이 최고의 의사가 그 뭔가를 꽁꽁 묶어놨으니까 거기에는 아주 대단한 뭔가가 숨어 있을 거다 생각하고 1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써 있는 글은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은 버리고 마음은 편안하게.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머리는 차고 여러분 열을 자꾸 반달이 우리가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발은 차갑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안 버려요. 그리고 마음은 욕심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섬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말하는데 60%에서 90%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조건에 의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병에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서 90%인데 오늘날 현대인은요 전부 다 정신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정신과를 그냥 감기 걸린 사람이 가듯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이 스트레스, 정신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몸에 병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병원 가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이게 진료의 핵심이다. 근데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담배 안 피고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냐. 제가 세상 사람들을 잘 대하지 않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근데 제가 이제 건축할 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일한다는 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여태까지 받았던 거의 모든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확 올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러다가 일찍 죽겠구나. 목사님들이 건축하다 많이 죽는다더만 이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데 다 겉모술수를 쓰고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해서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맞서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그럴 때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거를 못 이기겠구나. 이것 때문에 일찍 죽겠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거는 이제 공개된 사실이에요. 공개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오래 장수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네들을 600명 이상 연구한 분인데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족들의 아주 지극한 돌봄이 있고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 이거 식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요것만 하면은 100세 이상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가족들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왜 없냐?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 바람을 막 피고 술도 막 마시고 돈도 막 쓰고 부인을 위해서는 돈도 안 쓰고 부인을 윽박 지르고 무살고 굴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커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커서 저거 내 죽여놓는다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본다. 나는 나이 먹으면 20살 되고 내가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20살 되면 시집을 가버려요. 그냥 시집 가려고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도망가려고, 그 꼴을 안 보려고 시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요. 그래서 일생 동안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엄마가 막 매 맞고 술 먹고 다 탕진하고 집은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집에서 매일 싸운 소리 나고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생긴다. 원한. 내가 저 크면 힘 생기면 내가 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면은 손봐주려고 그랬는데 힘도 없고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두는 거예요. 딸들도 옛날에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술 먹고 돈 다 써버리고 돈 다 날리고 친구들한테 다 먹고 가지고 하나도 안 돌보고, 그런 아버지를 내가 왜 돌보냐? 안 돌보겠다. 그걸 버림받는 거죠. 그리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하고 이거를 하면 좋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은 삶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저는 잠깐만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도 견딜 수 없는데, 이게 그냥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게 수명이 그냥 단축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매일 만나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쥐를 좁은 우리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맨날 괴롭히고 막 발로 찌르고 못살게 굴면서 술과 물을 넣어놓으면 쥐가 물을 가서 안 먹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쥐인데. 그래갖고 이런 쥐를 다시 풀어놓고 아주 넓은 그런 우리에다 넣어놓고 아주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잘 놀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똑같이 물하고 술을 두면 술을 안 먹고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전에 여행 갔던 군인들이 마약 중독이 막 돼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 때 이 사람들을 본국에 데려가면 다른 사람들을 마약 중독 되게 할 거니까 데려가지 말까, 그러다가 고생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가족품에 돌려보내서 거기서 치료하게 하자. 그리고 가족품에 돌려보냈는데 마약을 그냥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탈을 하는 거는 군대에서 계속 명령체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거 이렇게 전것하면 그냥 총알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해서 그거를 잊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세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손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삶이 편해진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도 똑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자꾸 공부하라고 여러분이 압박을 가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곁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아이들은요 철없이 살아야 돼요. 철없이 먹고 노는 게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리고 숙제하라, 그리고 이거 하라, 그리고 저거 하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못살게 울고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머리는 나빠서 되지도 않는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놓고 가기 싫은 학원 가라 그러고 안 가면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나도 이렇게 담배를 한번 펴봤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 여러분 담배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내가 펴본 사람한테 부러워서 다 알아요. 마음이 막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냐면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면 술 먹으면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약에는 술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라 이런 말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가서 또 술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주라 그럴 정도로 그게 술이 이게 그 사람이 받는 이 스트레스들을 죽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할 수 없고 엄마를 대적할 수 없고 자기가 당한 상황을 자기가 그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을 때 이거를 이기는 방법을 선택할 때 다른 여지가 없으니까 집을 나가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끼리끼리 만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노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그리고 타락하는 길을 간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왜 좋아서 하냐? 어른하고 똑같다 이게. 어른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그래서 일탈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 이거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은 그러면 심신에 이완이 오고 마음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고통을 잊을 수 있어요. 일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그것이 이게 잊어져.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중독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에 걸려서 저 병원에 가면 중환병에 걸리면 무조건 술 먹냐 담배 피냐 이걸 물어보면서 앞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술은 알코올인데 여러분들이 소독약을 손에 뿌려요. 거기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소독약을 손에 딱 뿌리면 딱 하면은 처음에는 물 같은데 싹 없어서 손이 끈적끈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 끈적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지방 같은 것이 녹아서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술을 먹는 건데 알코올인데 알코올이 뱃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뱃속에 있는 위나 뭐 식도나 위나 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알코올이 벽을 계속 훑는 거예요. 그러면 벽에 있는 지방들을 다 녹여낼 텐데 긁어낼 텐데 그러면은 위염, 위궤양 그다음에 위궤양이 위암이 되는 거니까 위암 그냥 걸린다. 근데 이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또 있어요.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이 술을 먹어서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술에 위 벽을 깎아 놓으면은 그냥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서 장염과 장암 그것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간암도 걸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간은 술을 먹은 독을 거기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걔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거기서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사망하는 거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담배는 아예 그냥 발암물질이에요. 그냥 담배를 피면은 그냥 옛날에 담배는 씹는 담배였대요. 씹는 담배는 그건 그냥 니코틴만 있고 큰 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흡수가 빠르지 않은데 근데 담배는 이게 폐까지 들어가서 그냥 확 흡수가 된다. 그 온몸으로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병에 노출되고 쉽게 암에 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술에 노출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노출되고 담배 중독이 되고 마약에 노출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들이 쾌락을 쫓아가요. 쾌락. 여러분이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쫓아가요.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쾌락을 쫓고 드라마를 쫓아가냐.
일단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데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바람을 몇 번이나 피우는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다 죽었다 막 살아나서 전부치고 와서 뭐 다 원수 같고 그러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대리만족을 누린다. 이게 정신 나간 일이긴 하지만은 되도 않는 소리죠. 어떻게 죽었다고 와서 전부치고 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물에 빠졌는데 살아나서 그리고 어떻게 몰라볼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 자기하고 지금 사는 남편은 뭣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경상도 진짜 꼴 경상도고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얼마나 친절해. 외국 사람들이 외국 여자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만 보고 큰 착각이에요. 저거 결혼하면 박살납니다. 그런 남자는 없는 남자인데 그 없는 남자 잘생기긴 또 얼마나 잘생기다 친절한 데다가 매너 좋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아. 이런 남자 많죠 이 땅에. 근데 나를 안 좋아해서 다행이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여자가 막 매 맞고 욕 먹으면 대신 막 열불 내면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이게 대리만족을 한다고요.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드라마로 들어가고 아니면 소설로 들어가고 웹툰으로 들어가고 게임으로 들어가고 쾌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왜 자기 남편을 두고 왜 무슨 동호회 가서 왜 남자를 만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게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아니 여자들이 미쳤다고 그걸 하네. 여러분 여기 바람이 나는 거는 그거 보통 문제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람이 난다는 거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날라 그러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자분이 자기 자식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자기 친족들을 싹 버리고 남자 하나 보고 다 버리고 다시 시집 가려고 다시 재혼하려고 모든 걸 버리고 가려고 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삶은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고 내 인생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지긋지긋하게 시달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는 이런 사람하고 내가 남은 일생을 몇십 년을 반평생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는 끔찍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끔찍했었는데 친구가 동호회 가자 그래서 등산 동호회 갔더니 다 친절해. 다 친절한데 뭐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동호회 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삶이 너무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신세계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지 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모든 남자들이 다 잘해주고 그러니 공주가 된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인생 살지. 내가 그렇게 남편 날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이나 하고 헛소리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수모를 당해서 거기 내가 있겠냐. 그러면서 다른 오빠를 찾아가든지 다른 동생을 찾아가든지 찾아간다. 근데 이런 데를 안 가는 여자가 있어요. 안 가는 여자. 이런 여자는 김창호 그분이 하는 말에 따르면 큰오빠를 만들어요. 큰오빠. 예수님 큰오빠. 그래서 예수님에 빠진대요. 잘 빠진 거지 차라리. 동호회 갔으면 이상한 오빠한테 빠졌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분들의 권사님들이 많대. 집에서 몇시와 천대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믿을 게 세상에 없어. 그냥 주님밖에 없어. 그냥 주님만 부르다가 너무 신앙장하려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교회에서 사세요 그러고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반겨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인생을 스트레스 없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밟히고 죽고 망하는데 경쟁에 뛰어들어야죠. 그러면 경쟁하려면 모질어져야 된다 이거요. 내가 저 인간보단 더 잘해야 되고 저 인간을 밟고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착하면 거지 된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에. 착하면 망한다 이게. 착하게 거기서 내내 다 그리고 다 해주고 결국은 나만 거지 되고 나를 밟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잘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든지 안 악하든지 우리가 악하게 해야 모질게 해야 살아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모질게 하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가서 술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피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야 되고 이 사람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면서 살아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욕을 먹고 집에 가서 또 자기도 똑같이 당한 거를 부인에게 다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날아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객관적인 사실의 객관적 사실. 여러분 요절하는 사람 많이 봤죠? 여러분 요절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혼자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요절하는 분들은 이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 부인에게 잘못 저지르고 자녀들에게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랑도 베풀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능력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거부한다고. 일본에 나도족이 있대요. 나도족. 이것도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 얘기. 나도족이 뭐냐면 가족이 어디 갈 때 나도 데려가 주라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럴까 봐 몰래 냉장고에다가 곰탕 31분 만들어 놨어요. 붙여놓고 새벽에 사라져. 왜 그렇게 되냐? 과거에 너무 지은 죄가 많고 또 그리고 나이 먹고 힘 없었는데도 같이 가면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괴롭혀. 그러니까 같이 있기만 하면 불행해.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 이번에는 아버지 데려가지 맙시다. 가면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살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다 어렵다 이거예요. 여자분들도 다 어렵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미안하지만은 이러면 이 세상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안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결국은 죽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질병을 쏟아붓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봉사활동하면 우울증이 낫는다 그래요. 우울증 병이 나요. 남들을 돕고 남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견딜 수가 없다고, 저 사람 꼭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지 않았냐, 그 사람도 저게 아픔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를 해주라. 그리고 네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스트레스상에 들어가서 그거를 또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미워하고 죽여야 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산다고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면 남들을 돕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뭐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죠? 아유, 너무 못 도왔어. 아유, 스트레스 너무 쌓여. 막 아주 분노가 치밀어. 이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좀 더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그러면 가서 술 한잔 할 필요도 없고, 담배 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 할 일 많아. 가서 뭐 드라마 보고 한가하게 거기서 뭐 대리만족하고 분노를, 울분을 쌓고 분노를 퍼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삶이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려고 더 삶을 경건하게 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더 많은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를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도둑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다 해봤겠죠? 여러분 엄마 주머니에서 돈 꺼내면 얼마나 심장이 뜁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들킬까봐 얼마나 심장이 뛰냐? 여러분들이 부인 몰래 바람을 피면은, 남편 몰래 바람 피면 걸릴까봐 얼마나 심장이 뛰냐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심장이 뛰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사람이 1년 3개월 동안 불안에 노출되면 심장병 92%가 심장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남편하고 사는 부인 또한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면은 안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골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질병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나이 먹어가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장수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장수한 사람은 가족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를 조절한다고. 여러분요, 술을 먹는 사람이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할까요? 여러분, 운동을 못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식사 조절을 한다고요? 식사 조절을 안 해요. 밥 대신 술을 먹어버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식사 조절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 해요. 몰래 바람 피면서 다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를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동산 갔었는데 부동산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보세요? 그랬더니 웬 남자랑 여자가 쑥 둘이 나와. 그냥 그래도 어려서 몰랐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everything, something, nothing. 그러니 손님이 왔는데 손님 온지를 모른다고. 아니 손님한테 왜 어디 엄한 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지. 여러분 신선 노름에 도끼자를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유,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다 줬다 이런 얘기가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가.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일 다 말아먹는. 또 제가 한 부동산 갔어요. 고드리 치고 있어요. 고드리 치고 있어요. 내가 갔는데도 잠깐만요. 그리고 그걸 계속 줘. 맞아치겠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도대체 집을 계약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제가 우리 집 말아먹을 일 있어요? 그래서 쓱 나왔죠. 근데 신경 안 써. 계속 쳐. 그러니 이제 어떻게 저기 성공하겠냐 이거죠. 저거 성공 어떻게 합니까? 그게 손님이 왔는데도 그걸 무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게 이 죄를 짓는 삶을 사람은 이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심장도 안 되고 그런 마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요 언젠간 내가 천벌 받는다 이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벌이 나타나서 자기 몸에 큰 죽을 질병이 왔을 때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언젠간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줄 알았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병으로 죽어야지. 결국 포기합니다. 술 더 많이 마셔버려요. 술, 담배 더 펴버리고 그냥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예상한 바고 예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쭉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술을 드시지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된다고. 이거를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되면 좋지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제 나는 내 힘을 할 수 없사니 고쳐 주옵시고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쾌락을 안 쫓아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쓰레기로 여기고 그거를 일순간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수를 안 갚아도 되고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이거죠. 그럼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여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큰 죄도 안 짓고 병 걸려 죽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큰 오빠를 찾으세요. 큰 오빠시요. 이 땅에 믿을 오빠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큰 오빠가 되십니다.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소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권사님들이 얼굴 달덩이 같은 얼굴로 90도 살고 100도 살아요. 여러분 얼굴 같지 않아? 그렇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